세안교회 안수집사 및 원사 감사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안교회를 이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19년의 긴 세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셔서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이제 직분자로 세우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또 인직을 받는 우리 인직자들에게도 또 함께한 우리 노예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주님의 직분을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장 참. 우리의 영원한 축도가 되시며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분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 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세안교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직분을 오늘 세우시옵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가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주의 뜻을 이뤄가며 부족없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노년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호렙산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는 거룩한 것인 신을 벗어나겠습니다. 오늘 나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됨 속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사로 또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으로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빛 가운데에 전 세계를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의 우리 김관호 목사님 외와 사모님과 온 교우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순서선체를 맡은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에게도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시고 성경문도 배우고. 나는 주님 위에
4장 1절과 2절 말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제가 설교해야 되나 우리 한중교회 노회장님 원수교회 담당하신 담임하신 우리 이세준 목사님 나오셔서 다양한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고 한년에 가지고 축원합니다. 나오신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식에도 늦은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기뻐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아요. 대등비가 안 오다가 오늘 인지식을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연락을 드립니다. 오늘 다양한 직분이라는 그런 제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실은 축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높아. 딱 맞죠? 네, 맞습니다. 이해하던 겁니다. 근데 이 교회의 직분은 죽으라는 직분이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 맡으신 분들은 특히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꼭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브라함도 불렀을 때 순종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불무지로 가라고 해도 목적도 없이 그 노래에 찬송 보험송을 했잖아요. 목적도 없이 가라고 할 때 떠났고 또 모세도 아니올시다 했는데 가라 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고 또 그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살고 또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때가 되면 직분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모든 임직자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합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목사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성도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순복음교회 우리 한국 세계적으로 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크게 된 동기가 바로 뭐냐? 바로 직원들이 그러니까 교회 임직자들이 합심을 했기 때문에. 아니 예배드리려 토요일 날 미국에서 제주도에서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예배드리러 순복음교회까지 여의도까지 온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어요? 아멘. 못한다. 솔직히 얘기해서 바쁘다고 못 오고 몸이 아프다고 못 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봉사하니까 자기도 복을 받고 교회도 흥황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저 놔주고서 하는 게 제 산책이다. 산책일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가 배움이 많으냐? 성도들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식하고 똑똑하고 학벌이 높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으려고 할까? 우리가 그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도 보면 그렇게 훌륭한 역사는 없어요. 목수 아들이야, 목수 아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아들이라는 명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를 따르고 유식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집사님하고 권사님 두 부류의 임직을 받는데 언제나 문제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죽으면 절대로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살면 문제가 생겨요. 시비가 걸어질 수가 없는데 꼭 내가 사니까 내 주장대로 반영하고 싶고 내 주관대로 진행하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하고 왜 트러블이 생기겠어요?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아니올시다. 때가 아닙니다. 때가 언젠데요? 때 없어요. 하나님은 바쁘시거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때를 찾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임직자들에게 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누가 뭔지 몰라요. 교회 2, 3년 다니고 나면 서리 집사를 주고 서리 집사 받으면 아, 다 됐구나. 이제는 뭐 여자분 같으면 권사가 되고 남자분 같으면 안수 집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인직 받고 나면 동해물과 부르는 거예요. 나 다 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열심히고 충성하던 사람이 집권 딱 안수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온유월이야, 온유월. 파김치처럼 다 시들시들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되던 사람이 열심히 해서 왜? 인정받았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그래서 항상 놔주고서 하고 섬기는 자세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고 이삭에게 축복하셨고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이 최고로 인정받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사라와 같이 그렇게 아주
믿음이 돈독해서 그냥 무조건 남편의 말이라면 순종하다. 교회 말씀이라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믿음. 저는 복종이라는 소리 잘 하고 싶진 않아요. 그는 명령을 내려야 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복종은 안 하고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그래서 먼저 집사님들에게 이 집사란 봉사자, 섬기는 자, 시중드는 자를 가르치는 날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받게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들은 섬기는 일을 전념했어요. 사도들이 하다가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하지 않고 집사를 7집사를 세워서 그 7집사가 모든 교회 부재하는 일, 봉사하는 일, 모든 일들을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를 해야 되느냐? 말씀 연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그러면 빈도겠지. 충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그 가정을 세심히 관찰하고 어린 자녀들까지. 그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앉아서 강단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요새는 그래도 식구가 적잖아요. 3명, 4명. 옛날엔 4, 5씩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 하면은 보통 6, 7명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목사님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적으면 적을수록 짧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쉬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발에 불이 나고 돌아가고 전도하시면 돼. 그래야 목사님이 잠시라도 궁둥이에 뜰 새가 없이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부려먹으려면 그렇게 부려먹어야지. 엉뚱한데 일만 들어가지고 그거 수습으로 댕기느라고 발에 불이 나도록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앉아서 책 보고 기도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하지 말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도피를 해줘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돈 받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더라. 이렇게 하니까 힘을 받더라. 라는 것을 본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자식도 잘하는 거지 내가 잘못하는데 자식 보고 잘하는 거 그래서 안 되거든. 그리고 요새 애들은 3살만 넘어가면 지고집대로 온다고 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사고가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살던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공동체라는 그 이름하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하나가 되겠어요. 내가 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졌을 때 바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복받고 사업장도 흥황하게 되는 거예요. 삐딱하면 안 돼. 나 죽으려고 하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인생 한 번 사는 거 멋대로 살다 가자.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근데 말자고 기왕에 예수 믿은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뽑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있으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나오고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만군의 주,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허명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그저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공부해줬는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집사였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직분자를 뽑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켰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뽑힌 사람들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대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느냐? 자다 말고 새벽에 2시에 집집마다 전화해서 교회로 오십시오. 자다가 공창 두들기는 거예요. 밤 2시에 여러분들 부르면 오겠어요? 밤에는 사람은 하나도 없던데. 근데 여섯 명의 모두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시도 때도 없이 불렀대요. 그래놓고 뭐하냐? 기도하고 대접하고 그러고 보냈대요. 뭐 특별한 일이 있냐고, 무슨 큰 일이 생겼냐고 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들 당황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도 부르는 친구가 하니까 나한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고서 1시간 후에 또 집에 돌려보내고, 그러니 그분들이 선잠을 깼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6개월을 하는데 한 사람도 남자가 없더라. 그래서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주책이지 시도 때도 없이 우리 후보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한 사람도 나보자가 없더라.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생겨서 이제 전 교인들이 다 이러한 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김관우 목사님이 그런 훈련을 시켰으면 내가 집사는 안 해도 그 짓거리는 안 한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권사는 못 올지라도 내가 그 미친 짓은 안 한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순종해야 돼요. 그것까지. 그것이 아주 기본이야, 기본. 날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그래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셔야 그게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놀면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로서 그 사명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산다는 거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산다는 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지 남도 잘 되는 거지. 응? 내가 안 되는데 나보고 잘 된다고 그러면 목회 들어가겠어요. 교회는 집사로 선택할 때 인간적인 이유로 선택하는 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목사님들 7분, 또 집사님들 3분, 10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투표를 할 때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 야, 한 사람도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한 사람도 나쁘자가 없어야 되는데, 저를 통해서 실망할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하고 마음이 얼마나 좁아지면 했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목사님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뭐냐?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고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베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대신 죽을 수 있는, 죽어줄 사람, 이 베베나 또 아니면 부르시기나 아무나 그 세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수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각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당당하게 천국할 수 있는 사람. 어디 갖다 내놔도 아, 세양교회 권사님이야? 아, 그러면 인정해야지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집사님은 얘기할 것도 없고 남자니까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정 안 합니다. 왜? 사단이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단이 인정을 해줘야 사람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직분자가 돼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주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내가 사장이면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 임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권사란 직책은 집사나 장로처럼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권사라는 말의 근거를 굳이 성경에서 찾는다면 바나바라는 사람, 왜 이름이 즉 권위자라는 그런 우인이 되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처럼 권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이웃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옛날에 신방 갈 때는 꼭 권사님하고 같이 다녔어요. 근데 지금 못 모르겠어요. 다니면 권사님들이 목사님보다 먼저 다 해. 앞장서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전에 가서 뭐 위로를 한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 가지고 그 집에 위로를 하려고 가면 목사 대신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집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면 목사님이 그 가정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권면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파악해서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 보고를 받고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대책 세울 거 있으면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조직회에서 또 일할 일이 있으면 조직회에서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들으려면 안 돼요. 원하는 데는 들으려면 안 돼요. 우리 똑똑해도 겸손해. 그래야 교회가 재밌게 돌아갈 거예요. 권사의 자격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르라. 무슨 얘기예요? 전도 열심히 하는 거야. 옛날에 90년대에 전국의 전도왕이라는 사람이 간증하는데 무엇을 했느냐. 저는 아파트 지으면 새집 지으면 경비한테 일단 뇌물을 쓰고 입주자마다 휴지하고 하이타이, 옛날 말로 하이타이를 하나씩 사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고 내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교회 나와 복 받으세요 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요. 그리고 전도를 해서 수도 없이 되겠대요. 그래, 그를 교회에서 돈 도와줬느냐? 10원 한 장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100만 원을 쓰면 200만 원이 들어오고 200만 원 쓰면 400만 원이 들어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뿌린 만큼 거두는데 갑절로 거두지더라. 이 자네가 아파트 한 단지가 들어오면 보통 1600 세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전부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희왕의 예수님이 됐고, 먼저 치른 임직 때도 권사님들 그때 4명인가 4명 받았잖아요. 그지? 안 받았어? 10명, 17명, 16명이네. 그러면 교회에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많은 거예요. 원래가 권사님들이 20명이 돼야 20명이 돼야 권사 하나 뽑는 거야. 요새는 15명이라고 하더라고. 안 되니까. 장로님이 옛날에는 30명이었거든요. 30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인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만큼 전도를 해서 내 식구 만들어 놓고 나도 당당하게 자리 잡고 어른으로 하자. 세상 말로 그거야. 근데 그러지는 말고 그래도 직분 맡았으니까 교회 숫자는 늘려야 될 거 아니야. 응? 알 못 낳는 닭은 폐닭이라고 해요. 그죠? 알은 낳아야지. 알은 열심히 낳아야 돼요. 내가 먹든 누가 먹든 알은 낳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도 받고. 그래서 부지런히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래서 교회가 흥황하고 번성하는 그런 아주 행복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2부 순서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목소리를 또한 허락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일꾼들이 배양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2부 순서로 우리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약받는 시간입니다. 임직받는 안수집사 권사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약한 대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를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장로교 교리 표준인 신앙고백,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신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를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세 번째, 본 장로교 관리 표준인 교회 정치, 권징 조례와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서약합니까? 네, 본교회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서약하셨어요. 본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한교회 교우들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한교회 교우들 일어나십시오.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서약한다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손월출, 이태종, 박재준 씨를 안수집사로, 이태림, 최명자, 오정태, 김명선, 노춘선, 최순신, 한홍년 씨를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따라 주 안에서 존경하고 이로하며 순종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집사 안수드리겠습니다. 귀한 딸도 주님 부르시고 생명되어서 세연에게 생명으로 주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누어 드리며 생명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나누어 자라난 귀한 자녀들 또 종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권사로 세우시고 교회 아버지의 굳은 일과 또 구제하는 일과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받아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생명의 귀한 역사로 일어나게 하시며 어둠의 권세에 떠나가게 하시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듯이 교회에서도 섬기며 가정에서 섬기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나여 아버지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그리스도로 살아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아버지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가정이 믿음의 귀한 감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고 아버지 7번의 귀한 권사 임침을 받는 귀한 아버지 당신의 종들에게 한없는 시간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살아가는 동안에 항존직으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귀한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데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가만 알며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생명으로 누리고 살기를 작정케 한 우리 귀한 권사님 직분 받는 자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과 집사님들 일어나세요. 가정 공정하시겠네요. 공포하겠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월출, 이태종, 박재준 씨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세향교회 안수집사가 된 것과 이태림, 최명자, 오정태, 김명선, 노춘선, 최순신, 한홍년 씨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세향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또 축하의 박수 드립니다. 강대일 정경중 회장님, 평안교회 담임목사이신 강대일 목사님께서 우리 임직자와 교우들에게 본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2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강하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라. 디모전서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집사직으로 권사직을 맡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권면하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내게 사도직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사명감을 갖고 그 다음에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이 뭐냐? 충성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어느 정도 충성해야 되냐?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을 하였어. 어디까지? 내가 힘을 다하는 데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주님이 맡기는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여러분에게 유대감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서로 끈끈하게 하나 돼서 주의 일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이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같은 집사님만 나가 조금 이분은 못하다 이 성도는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았어.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 힘이 합해지면 그 위력은 큰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세우고 세 사람 삼겹줄은 능히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돼. 여러분이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여러분이 자라났던 성비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 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22절 같이 읽어서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그것이 초소가 되기에 하나님이 그걸 초소가 어디냐?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느냐?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보니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따라하세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임직을 맡은 집사님 3분, 권사님 7분, 먼저 생각에는 내가 좀 출석을 부르고 싶어. 여러분이 내가 기억력이 어느 정도 좋으냐? 2020년도 7월 4일 국제 임직시에 장로님 손을 봐. 분명히 내가 2분 기억하고 있는데 한 분은 거기 가서 왜 대답이 없어? 아프셔서 말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세양교회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양교회 성도들 오른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세양교회 성도 중에서 큰 소리로 한 분이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7절. 없으면 같이 해야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것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그는 나의 은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부산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삼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근심에 근심을 그렇게 하셨느니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보 교회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빌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위해서 선교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선교음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하를 알고 이 사역자인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됐다. 뒤집어서 말하면 죽을 병이 들었어. 죽을 병에 들어있으면서 뭘 걱정하냐. 내가 두고 온 빌보 교회 성도들이 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면 또 교회는 아무 문제없이 잘 지탱해 나가는지 근심돼. 이걸 가리켜 노심초사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에바브로 디도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바울 사도와 팀은 에바브로 디도를 빌보 교회로 보내요. 그러면서 편지를 한 장 쓰겁니다. 그게 빌보예요. 빌보 교회 하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선교금을 보내줘서 잘 받았다. 참으로 고맙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를 지금 보내는데 그는 너희들을 생각하고 노심초사했던 사람이다. 그러니 그가 강하던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바브로 디도가 너희에게 강하던 그 편지를 이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그를 어떻게 여기나? 정중히 여기라. 높일 줄자 귀할 줄자. 사랑하는 세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노심초사하면서 섬기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원 예담교회를 다니고 계신 우리 임원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축사라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육신에 속한 인간 이 목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자들에게 이 육신을 속한 목사를 통해서 대언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하하는 거예요. 직분 맡은 자들. 이 직분이 그래서 엄청나게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에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오늘 보면은 먼저 세안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임직을 맡은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께 축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력자이며 사역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 보니까 시네르고스라는 말로 함께 일하는 동력자다,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사역자라는 것은 디아코노스, 하인, 호용인, 집사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 목회 직분자들이 있지만은 모두가 임직을 맡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개인의 그와 같은 직분자의 그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인간 교회에서 내가 직분 맡았다, 안수 집사다, 권사다,
명예직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께 내게 맡긴 그것에 하나님 보상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걸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차이뿐이에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당하는 직분이에요. 교회에 안정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의 은사를 받게 잘 감당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역인 동시에 동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또 인간들과 목회들과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처럼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처럼 큰 직분을 맡게 된 안수 집사님들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권사 직분을 맡은 분들은, 권사 직분은 우리나라 장로계에서 최초로 설립된 직분이에요. 다른 나라는 권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권사의 직분에 관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권사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교회에서 12폭의 치마를 해줬다. 옛날에 처음에 우리 초대 한국교회에서 권사를 세울 때 교회에서 12폭짜리 치마를 해줬다. 왜? 교회를 품으라는 거예요. 12폭짜리 가지고 감싸라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상황이나 위급이 올 때는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듯이 권사님들 품으라는 거예요. 역시 오늘날에는 12폭짜리 회입을 하려면 그래도 저기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와 같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사님들은 옛날에는 12폭짜리 치마를 자기 갑옷처럼 입었대요. 그 권사 직분이란 것은 엄청나다는 것을 아시고 교회 모든 불의 파업이나 또 기둥사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권사님들이 12폭의 치마에 다 감싸서 돌보도록 하는 은사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감당하시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합평을 이루는 일의 직분을 맡으신 권사님들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권사님들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잡으니까 좀 울컥하네요. 어머니가 돼야 돼. 교회 어머니.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진정한 감사가 사람이 주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걸 성령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인정받는 분들이 아 내가 하나님도 지금 이 직분에 대해서 축하받고 있구나. 그걸 같은 것을 깨달으세요. 이처럼 오늘 세안교회의 동력적 사역을 맡으신 안수지사님들과 권사님들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시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다시 한번 육신에 속한 목사로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념품 드리겠습니다. 임직회죠, 임직회. 원래서 이렇게 오셔서 이리 오는데 이렇게 오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세안교회가 19년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같이가 되어서 정말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모아주시고 또 교회에 지체되어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비 오는데 여러분들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건물이 더 크고 넓어서 더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딱 맞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딱 맞게 보내주셨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 또 우리 식구들 사모님들 너무 감사하고 불편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와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임직받는 우리 가족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천대까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빠졌는데 나가실 때 수건 선물 받으시고 식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예 목사님들은 여기에 차 주차하신 숲을 탁탁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헌상 그리고 우리 축구하시는 총회장님 동천교회 이기표 목사님께서 축복기도와 축도를 주시겠습니다. 210장 찬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양계를 통해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관호 목사님 또 사모님 자녀들 가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이제 황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고 수년 전에 또 임직자를 세우고 또 오늘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임직 받으시는 안수이사님 3분과 권사님 7분 위에 또 먼저 받았던 장로님과 안수이사님과 임직자들 위에 온 성도들 위에 하늘문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이여 귀한 교회를 위해서 임직자를 위해서 안수 위원들이 수고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머리에 안수 얹고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그 심령과 그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귀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 세양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게 하시며 우리 목사님은 또 우리 하나님 든든한 동역자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 위에 크게 펼쳐가는 능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손에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 손길마다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저들에게 하나님 약속한 대로 3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시온의 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임직받으신 하나님의 10분 위에 또 우리 그의 가족들과 온 성도들과 함께한 모든 귀한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부근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